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회 총무부장 정퍼관입니다. 네, 법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 우리말 반야신경, 찬불과 우리도 부처님같이 청법과 입정, 법문, 발언문, 최신도 소개, 새로 환영가를 갖고 회장님 공지사항, 사홍서원, 정등 구현화, 사내가 사진 촬영을 끝으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집전은 천보영 고모님께서 수고해 주시며 반주는 삼조 정진경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9년 8월 셋째 주 연합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기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반주와 목탁에 맞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기 법요지 1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와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포교국장 정호 스님을 모시는 청법가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6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네, 다음은 정호 스님께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서서 반배만 하시겠습니다. 모두 잘 앉아주십시오. 잠시 법문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장에 있겠습니다. 축배에 맞춰 다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연하팀은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가 그 15, 16, 17이 연휴였잖아요. 이 15, 16, 17에 불교대학, 그리고 뭐 기본교육, 그리고 일반 법회 인원이 반토막보다 더 안 됐어요. 다들 어디에 가셨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원을. 근데 우리 연하팀은 이렇게 그 더위 피서를 조계사 연하팀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하팀장님이 지금 다리를 다쳐있고 저는 또 이렇게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골골거리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어른 선생님들이 법문하실 때 7, 80년대 이제에서 90년대 넘어가는 법문에 보면 에어컨 틀지 말라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무서운 병이 온다, 에어컨 틀면. 근데 지금은 솔직히 에어컨 틀지 않고서는 더 무서운 열사병이나 더 무서운 온열 질환이 있는 정도의 날씨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지도 않고 뭐 28도, 29도 이렇게 틀었는데도 이렇게 냉방병에 촌스럽게 걸려가지고 이제 3주째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나을 때가 됐어요. 어지간히 아파가지고. 아닙니다. 앉으나 서나 크게. 제가 키가 작은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죠. 키 큰 사람들 때문이에요. 키 큰 사람들이 없으면 내 키 작을 일이 없는데 왜 뭐 작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걸 또 뭐 이렇게 보면은 또 누가 뭐 하면은 정호 스님 뭐 누구 아냐 그러면 키 작은 스님 또 그래. 아니라고 내가 키 큰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 저는 클 만큼 컸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어떤 그 내용을 들려드릴 거냐면요. 우리가 세상살이 사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 연하팀은 조금 연령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잘 공감하실 거예요. 이 20대, 뭐 10대 뭐 이런 친구들한테 세상이 일체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한 세상 살아오시고 여러 산전수전 다 겪고 나시면 정말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이 일체가 다 고통이라고 하셨는지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 그렇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되지 않는 순간이 더 많지요. 우리가 첫 번째 불교는 우리 부처님 교리를 왜 배웁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요. 깨달음을 이루려면 우리의 사량분별로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생각하고 계산하고 사량분별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량분별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교리를 배우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걸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요. 사량분별로는. 근데 우리가 굳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리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법이 바른 법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워요. 이 법이 바른 법인가 아닌가. 그래서 법문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뭔지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더라도 이게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는 얼추 알게 됩니다. 우리 조계사 연하팀은 여기 조계사 그랑 인연이 되어서 종단에 내놓으라는 스님들의 법문을 오랫동안 들으시고, 그리고 또 종단에서 오는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서 비교적 바른 불교관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또 잘 안 가게 돼. 여기서 바른 법문을 자꾸 듣게 되고. 근데 바깥에 나가보면요, 너무너무 독특한 형태의 불교와 좀 부처님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정도의 사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희한한데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희한한 스님들도 많이 만나고, 일반적인 사찰에서는 안 만나죠. 근데 등산 가거나 이러면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처럼 바른 법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바른 법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생인가 불교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도 듣고
뭐는 어때야 돼? 막 저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던 게 우리 마음 안에 정의, 이거는 이래야 된다는 정의로서 우리 몸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삿된 거, 어느 게 삿된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 중에 어떤 게 바른 건지 판별, 첫 번째는 법문을 들어서 판별하고, 두 번째는 삿된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고 법문을 듣는 거. 사량문별로서는 깨달음이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 부처님 법문이나 교리를 듣지 않고서는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게 또 이 두 가지의 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더운 날 어디 바닷가 좋은 데 안 가시고, 또 아니면 뭐 물고기 막 사는 거 물고기 사는 거 툭툭 잘라가지고 응? 맛있다고 이렇게 드실 것 같은데 물고기 안 잡수시고, 그거랑 또 뭐 잡수셨던? 반주를 또 한잔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런 거 안 잡수시고 우리의 조계사여 연화팀에서 감로수를 드시고 공양을 드시고 이렇게 드시러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세상살이가 보통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벌써 올 3주째 이게 뭐 항생제를 써도 안 듣고 이 3주째 지나가니까 지금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그리고 아까 연하 팀장님하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왜 아플 때 됐지 뭐. 아플 때 됐어요. 제가 와서 5개월째인데 정말 와서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안 아픈 게 신기한 거였어요 그동안. 초파일 전에 딱 와가지고 그렇게 바쁜 초파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아플 때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픈데 하루는 아픈 첫날이 기억나요. 그날도 조금 아팠었는데 몸이 조금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다가 그날 밤부터 기침이 나더니 밤새 기침을 해서 앉아서 이제 잠을 잤어요. 누워있으면 기침이 나니까 앉아서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한 3주째 아픈데 그 첫날하고 둘째 날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다음은 지금은 겉모습은 아프고 뭐 얼굴은 뭐 열곳이 펴서 날리고 한데 또 아프진 않아요. 또 지금 또 겉모습만 이렇고 목소리만 이렇고 기침만 이렇죠. 또 돌아다니고 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이 불보살님이랑 우리 여기 계신 불자님들이 지나다니면서 저한테 스님 건강하세요, 스님 뭐 해주세요, 스님 스님 이렇게 잘 오래 계셔주세요 막 그렇게 축원을 해주시잖아요. 그 덕에 제가 안 아프고 이 정도면 들어놓을 법한데 방에서도 안 누워있거든요. 뭐 꼬물꼬물 법회 준비를 하고 강의 준비를 하고 또 쉴만 하면 또 어떤 스님 펑크 났다고 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3주 내내 쉬지 못한 다음 주에 쉬는데, 세상살이가 몸이 아프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연하팀장님도 저 목발을 해들고 소임을 사시겠다고 또 혼도량을 얼마나 빠르게 돌아다니시는지 몰라요. 난 다리가 안 다친 줄 알았어요. 목발을 했는데 기부스를 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르게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않으면은 뭘로 장애가 옵니까? 사람으로 장애가 와요. 그럼 또 사람으로 장애가 또 주로 어디서 옵니까? 사람으로 장애는 가까운 데서 와요. 식구들에게서 장애가 오고 또 회사에서 장애가 오고 사람으로서의 장애가 옵니다. 그럼 사람으로서 장애가 안 오면 또 뭐가 와요? 돈. 갑자기 나머진 괜찮은데 돈이 또 막히고 누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돈. 병고행난이 있거나 사람으로 문제가 있거나 돈이 문제가 있거나 이게 세 개가 연속입니다. 계속 그러고 나서 보면은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사리불 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뭐가 제일이지요? 지혜 제일 사리불이. 그러면은 사리불 존자하고 같이 출가한 분은 누구예요? 누구죠? 신통이 제일인 분 누구죠? 목련존자, 목건연존자는 사리불 존자하고 친구였어요. 두 분이 친구였다가 다른 외도 밑에 있었어요. 외도 밑에 있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 외도한테서 나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의 최고 큰 상수 제자가 됐는데 깨달음을 다 알아한 과를 일찍 얻었습니다. 일찍 얻고 일찍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리불 어머니가 사리불 어머니가 똑똑한 분이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동생이 더 똑똑했대요. 그 외삼촌이, 사리불 외삼촌이. 그래서 항상 둘이 어머니하고 외삼촌하고 말싸움을 하면은 누가 이겨요? 외삼촌이 늘 이겼대요. 동생이 늘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사리불을 어머니가 잉태를 딱 했을 때 동생이 놀러와서 무슨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그 동생이 비교하지 못하게 똑똑해졌더라는 거예요. 말싸움을 입을 붙일 수가 없더래. 그러면서 이상하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나? 남매는 좀 그런 재미로 살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나? 이러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번에 다리 피세요. 네, 편하게 피십시오. 우리는 다리를 다 뻗고 버페라 하는 걸로. 네, 뻗고 네. 누우셔도 돼. 누워서 부처님이 어떻게 계세요? 누워서 이렇게 옆구리 누워 계시죠? 네. 네, 누워서 들으세요. 듣기만 하면 돼. 자, 그래가지고 사리불 남동생이 이상하다. 누나가 저 정도로 나한테 대항하지 못했는데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믿기 어려워서 다시 찾아갔어. 다시 찾아가가지고 또 이런 다른 얘기 갖다 논쟁을 하는데 누나가 말도 안 되게 똑똑해졌거든요. 그때 이 사리불 외삼촌이 깨닫습니다. 애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태에 들어온 놈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엄마까지 이제 똑똑해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사리불 외삼촌이 대단한 외삼촌이에요. 그러면 약간 경쟁의식이 있었나봐. 누구나 다 이겨야 되는 경쟁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사리불 외삼촌이 인도로 그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그 곳곳에, 인도 곳곳으로. 내가 조카가 태어났을 때 밀리지 않으리라. 태에 있을 때도 이렇게 밀렸는데 밀리지 않으리라라고 해가지고 곳곳에서 이 인도의 그 당시의 유명한 사상가들을 다 만나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장조범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손톱이 이렇게 깎을 시간이 없어서 길었대요. 그 길장자에 손톱조자. 아주 장조범지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했는데 우리 아미타경 읽다 보면 쭉 뒤에 어떤 보살님도 나와 있다고요? 마하구치라 마하법빛나 이바다 주리반타 가난타 아난타 교본바제 빈드로 바라타 가르타이 마하법빛나 막 이렇게 쭉 나오죠. 아미타경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하구치라가 누구예요? 이 장조범지. 어떻게 됐냐면 이 손톱이 길도록 바깥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제일 똑똑하다는 이 조카가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내 조카가 고개 숙여서 스승으로 모실 정도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해서 부처님을 찾아갔다가 감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라는 거는 큰 제자들한테 붙어요. 그래서 이 삼촌도 아라한과를 얻고 마하구치라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사리불이 어느 생인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인데 우리 이렇게 연화팀에서는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 연화팀 우리 식구들도 갑자기 두고 어떤 사람 미울 때 있지요? 아니, 갑자기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이 갑자기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꼴 보기 싫을 때가 주로 누굽니까? 보통은 집구석에 있는 사람 그리고 친척 중에 또 있는 사람 이렇게 보통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는데 내 마음이 변한 거지 사실은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뒤로 모아내. 제가 예전에 강원 다닐 때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아프니까 얼굴에 뻘긋뻘긋한 거 나지요? 근데 전에는 아팠을 때 얼굴이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아파서 제일 아픈데 얼굴이 뽀얘. 그 도련에서 제일 아픈데 얼굴이 막
흡사코 핀 것처럼 뽀얗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태로 얼굴이 뽀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검사해보면 뭐 수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믿잖아요. 근데 얼굴이 뽀얗면은 실려갈 때까지 어떤 오해를 받아요? 꾀. 청호생 꾀병이라고. 근데 꾀병으로 오해받은 사람 중에 1인자입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해서 한 4년을 같이 살고 나면은 그 모든 24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많이 풀렸는데 선방에서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아픈데 얼굴이 또 제일 좋아. 그래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누가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해요. 근데 어른 스님들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진실에서 아픈지 아니면 꾀병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이 뒤로 저한테 뭐 당신 장롱에 꿈쳐놨던 뭐 좋은 거 보살님들이 옛날에 스님만 잡수세요 하고 줬던 거 있죠? 그런 걸 막 꿈쳐다가 저를 먹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스님들은 또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꾀병인데 또 저걸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꼴 보기 싫어. 또 들켜 몰래 먹다가 또 많이 들켰어요. 또 어른들이 또 장 밑에 숨겨놨던 뭐 이런 거 무슨 환 있잖아요. 이거 정호생 빨리 와봐. 청소할 때 이럴 때 몰래 불려서 먹일 때 또 먹을 때 거기 또 왜 지나가냐고. 그러면은 정호 스님 안 아픈데 또 어른 스님한테 또 잘 보인다고 또 저기 가 오해와 아주 모함과 이런 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요 그 사리불의 이 사리불존자의 이 이야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이 넘었지요. 이 사리불존자의 이 이야기는 제가 누군가가 갑자기 미워졌을 때도 보고, 지금은 뭐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미워졌을 때도 그리고 누군가가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을 때도 늘 이걸 읽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몸이 아프지 않으면 돈이 문제고 돈이 문제가 아니면 사람이 문제. 근데 대부분 우리가 좀 건강해서 살만 하면은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또 열심히 안 살아 게으르다고 또 그렇게 구박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는 안 살고 처세에만 밝은 사람이 있지요. 일은 안 하고 처세에만 밝은 사람이 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일은 안 하고 처세에만 밝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이 우리 연합팀 같은 경우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일은 안 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또 잘 채워주시고 또 와서 떡 있다면 떡도 잘 잡수시고 건물도 잘 드시고 하는 분들도 필요해.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이 다 일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 그거를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 저 사람을 믿자고 보면은 끊임없이 믿고. 근데 이 세상은 정말 누구도 그 장점을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장점을 봐야 됩니다. 이 사리불존자가 오해를 받았어요. 어떻게 오해받았냐면 사리불존자랑 한 안거 동안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다른 종단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막 그 부처님 문화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된 분이 사리불존자한테 스승이란 마음이 안 들 거 아니에요. 부처님 보고 왔는데 부처님 제자가 딱 어른 노릇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듭니까?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 좀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엄청나게 모함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웃겨요.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요. 부처님 사리불이요
엄청 교만한 사람이에요. 부처님 사실 모르시죠? 저 사람이 부처님 앞에서만 저런 거예요. 사리불전자는 이때 깨달음을 얻으신 상태였어요. 엄청 교만한 부처님 사람한테만 그런 거예요. 사사건건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또 화를 내요. 응? 화를 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또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사립을 못 쓰겠어요, 부처님. 그리고 그렇게 안것 동안에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고 자기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챙겨가지고요, 수많은 수행자들하고 아주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래 놓고서는 어땠어요? 사과할 말 한마디도 없이 자기 공부하러 간다고 떠나버렸어요. 부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리불이 그렇게 싸우셨겠어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사리불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사건의 전말이 눈에 다 들어오셨대요. 이 사람은 평생 바깥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막 승단으로 올해 처음 들어온 사람인데, 몸에 익은 바깥의 법도를 고치지도 않고 틈만 나면 이 바깥의 얘기로 막 스님들한테 막 퍼뜨리고, 바깥의 얘기. 이번에 정부에서 뭐 결정한 거 봤어? 막 이러면서. 이번에 뭐 무슨 사건 얘기 들었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리불전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수행 환경을 망치니까 당연히 지적하셨겠죠. 네, 공부하라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하니까 혼냈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리불전자한테 혼난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뿐이겠습니까? 그 옆에 같이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같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리불전자를 막 뒤에서 흉볼 거 아닙니까? 아유, 자기나 열심히 하지. 우리 갖다 뭐라 그래. 막 흉본다. 그렇게 흉보다가 이제 부처님 전에 가서 이걸 읽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이제 사리불한테 교단 전체를 맡기시고 다른 데서 법문하고 계시는데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사리불 와서 막 일러. 부처님 사리불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일렀어요.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응? 빨리 대답해 보세요.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야, 사리불 원래 그래. 너 몰랐지? 그냥 네가 맞춰 살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래 들은 대답 중에 제일 재밌는 대답이에요. 부처님은 사리불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걸 이미 인가를 하셨고, 사리불존자는 사실 부처님이 이 모든 천몇백 명, 2천몇백 명이 깨달으신 분들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도 인정을 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교단을 모두 다 사리불과 목건년에게 맡기고, 당신의 어머니도 제도하러 가시고, 먼저 돌아가신 마야부인도 제도하러 가시고 하실 정도로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좀 사리불 편을 들어주실 만하잖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사리불을 부릅니다. 불러서, 사리불이야, 저 비구의 말이 사실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종께서는 아실 겁니다. 사실 아시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나도 사실 알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사리불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열의 뛰어난 제자로 알려진 자이며 또 많은 이의 스승이 되는 자이다. 그런 그대가 대중의 의심을 산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하고 사리불에게 이 일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리불의 해명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리불이 다양한 거에 자신을 비유를 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 중에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비유하셨는데, 사리불이 당신을 뭐에다 비유를 하셨냐면 걸레에 비유하십니다. 걸레.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걸레와 같습니다. 방황 곳곳을 닦는 걸레는
이것은 닦고 저것은 닦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귀한 보배를 닦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대변과 소변, 눈물과 침을 닦으며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좀채 가시지 않는 묵은 때를 닦으면서도 더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창피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저 걸레와 같아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 눈뜬 진리 안에서 선을 쌓으며 자유롭게 논일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동료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유행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제가 어떻게 동료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유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제가 선언에 있거나 이렇게 정진을 할 때 저 역시도 갑자기 누군가한테 모함을 받거나 갑자기 저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정호 스님 왜 이렇게 인기 많아? 하고 누군가가 싫어하고 또는 뭐해 싫어하고 할 때마다 나는 정말 마음을 이렇게 사리불 제자처럼 사리불 스님처럼 나는 정말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는가? 나는 진짜 이렇게 평등하게 쓰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요,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광야를 태우는 저 들불과 같습니다. 지평선을 물들이는 저 사나운 불길은 이 동산은 태우고 저 동산은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향기로운 전단향 나무를 태우며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노린내 풍기는 덤보를 태우며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잘 마른 나무를 태우며 기뻐하지도 않고 대변과 시체를 태우더라도 더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창피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저 들불과 같이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고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 눈뜬 진리 안에서 선을 쌓으며 자유롭게 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리불존자처럼 마음을 쓰게 되면요, 쓰게 돼도 어떨 수 있어요? 모함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리불존자가 이렇게 말과 똑같이 살고 하셔도 나의 업식에 따라서 보이는 상대가 나의 업식으로 인해서 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거나 내가 어떤 성향이 있거나 하게 되면 상대가 뜬금없이 미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정말 이렇게 마음을 평등하게 쓰고 있는가? 정말 나는 차별함 없이 쓰고 있는가? 처음과 같이 끝도 이와 같이 쓰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가 미울 때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미워. 결혼할 땐 과묵해서 좋았는데 저 말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뜬금없이 미워. 그죠? 뜬금없이 미울 때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어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울 때, 이럴 때 이와 같은 사리불존자의 모습도 누군가는 보고 미움을 일으킬 수 있는데 나도 충분히 나의 업식에 의해서 미운 거구나. 그 번뇌를 모두 다 없애서 이 대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있는 분도 이렇게 누군가는 보고서는 미워할 수 있는데 나도 누군가를 보고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딱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이는 데부터 공부가 시작돼요. 근데 나는 다 사랑해. 내가 믿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나 미워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보면 차별 있게 마음을 쓰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들불에 비유하고 또 단비에 비유해. 단비가 모는 적시고 모는 안 적시는 게 없지요. 또 바람에 비유해. 바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많은 거에 사리불이 당신을 비유해서 부처님과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 상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변론이 딱 사리불이 딱 변론하고 나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쭉 자기의 마음을 요 비유가 너무 좋거든요. 한 가지 더 뿔 잘린 소에 대한 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요 비유도 한 가지 더 읽어드릴까요? 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두 뿔이 잘린 소와 같습니다. 두 뿔이 잘린 소는 누구를 공격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참을성 많고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소는 마을에서 거리에서 거리로 논일며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두 뿔이 잘린 소와 같아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 눈뜬 진리 안에서 선을 쌓으며 자유롭게 논일 뿐입니다. 사리불이여 저는 제 마음은 드넓은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드넓은 대지와 같습니다. 담장과 성벽으로는 가둘 수 없는 대지는 깨끗한 것이건 깨끗하지 않은 것이건 모두 받아들입니다. 찬란한 보석과 황금을 뿌린다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더러운 대변과 소변을 퍼붓는다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욕하고 침을 뱉더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저 대지와 같아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으며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 눈뜬 진리 안에서 선을 쌓으며 자유롭게 논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수많은 그게 있어요. 수많은 비유가 있어요. 이 변론이 쭉 다 끝나고 나서 대중은 숙연해졌습니다. 대중은 큰 침묵 속에 숙연해졌어요. 마치 이 수많은 대중들이 다 있는데 그 비구 스님도 있고 다 있는데 마치 부처님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여 사리불의 변론은 끝났다. 이제 그대가 말하라. 만일 추호라도 거짓을 말한다면 그대의 머리는 7 조각이 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무서운 말씀. 우리 그 사천왕 절에 가면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큰 칼을 들고 있고 나쁜 놈은 밟고 있고 손으로 쥐어 짜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게 대자비입니다. 우리가 대자비라고 하면 무조건 따뜻하게 대해주고 무조건 다 옳다고 해주는 게 대자비가 아니라 정말 부처님 법 안에서 다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자비. 여기서 부처님께서 그대의 머리가 7 조각 나리라라고 무서운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이 사람을 향한 뜨거운 자비. 네가 거짓말했어 오고오고가 아니고 너 앞으로는 이 문화에 들어와서는 정말 진실만 말하기를 바란다. 너가 진실한 수행자로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말씀이야. 그랬더니 새파랗게 질린 그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존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저는 바보고 미치광이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고 나쁜 놈입니다. 제가 사리불 비구를 두고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청정한 수행자를 모함하고 비방한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세존이시여 제가 지은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알아 대중에게 밝히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차가운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참회해야 될 사람은 사리불이다. 그랬더니 이 사리불이 이 비구가 눈물로써 사리불 앞에 예배를 하고 참회를 합니다. 교만아 정말 용서하세요 스님. 저는 욕심과 교만이 앞서 청정한 당신을 모함하고 비방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네, 저는 바보고 미치광이이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고 나쁜 놈입니다. 정말 저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경전에는 뭐 어떤 비유가 남았냐면요. 수미산처럼 어깨가 들썩였다 그래요. 눈물로 인해서. 정말 잘못을 참회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리불존자가 어떻게 하시냐면 비구여 그대는 아직 젊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올바른 곳으로 이끈다면 그대는 분명히 열반의 땅을 밟을 것입니다. 비구의 부처님의 법은 넓고 큽니다. 때맞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줄 아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참회를 받아들입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하고 이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해주셨다 그래요. 우리 승가에 스님들 사이에 참회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참회를 하면 받아주란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불자님들이 누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좀 그렇게 승에 안 차게 미안하다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됐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뭐 말만 그렇지 뭐 또 할 거잖아. 뭐 이렇게. 그러는데 정말 이 참회를 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잠깐 얕은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면은 당연히 우리야 받아주죠. 괜찮다 그래요. 근데 진심으로 하든 아니든 누가 참회를 하면은 받아주란 말이 있어요. 참회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심으로 불보살림 전에 나의 죄목을 낱낱이 말하면서 하는 게 참회입니다. 제가 다음번 법회 때는 우리 화엄경 보현행원 품에 그 참회업장 품이 있어요. 그 품을 이렇게 한 주는 이렇게 우리 부처님 또 말씀 듣고 또 한 주는 화엄경 보현행원 품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법회가 여러분들이 이 정말 부처님 순수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은 제가 참선을 배운 스승님이신데 그 인천의 용화선원의 송자담자 큰 스님이신데 그 어른께서는 올해 연세가 몇이세요? 99세세요. 근데 내 어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깨닫기 전에는 다 유치원생이라고 해요. 깨닫기 전에는 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만약에 뭐 무슨 누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이 제가 먼저 죽으면은 다른 데에 제가 먼저 태어나면 내 형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또 누가 먼저 돌아가시면 저보다 또 먼저 태어나 계시면 또 그분이 또 형님이지. 그러니까 나이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태어났다 늦게 됐다 형님 됐다 아우 됐다 부모 됐다 자식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유치원생 같이 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리불존자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미워한 사람이 있었는지 혹은 누가 나를 모함했었다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용서를 해주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편안하게 안아주시고 또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연휴 기간인데도 이렇게 우리 연화팀이 신심을 내서 우리 연화팀 요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오늘 회장님 비롯한 임원들도 정말 애써주시고 계시고 이렇게 한 팀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씩 어느 상태를 유지해서 간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잘 따라주시는 회원분들께도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항상 어디 곳곳에 가서도 우리 다른 곳에서도 우리 연합팀 조끼를 입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우리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계사로 피서를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네, 오늘 또 남은 기간 동안 더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좀 꺾였지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법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좋은 법을 해주시고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바람문 감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문 감독은 오다마 이은하 재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부집 18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오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애풍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로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모아 온 나라를 불국토로 장엄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것으로 퍼져나가 다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서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더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공덕은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부를 위하여 회항하오며 조계사 연화팀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장 발언하오니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명 전례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은 새신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법부님 나와주십시오. 최동호 부사님이 한번 소개가 오셨거든요. 인사를 어떻게 해? 오늘 저기서 다니지는 오래됐지만 여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좀 보살님을 만나가지고 저기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법부 환영가 하실 분 나와주세요. 네, 오늘 팔토신가 봐요. 네. 사진 찍어. 이제 연화팀 도장 박는 거예요. 오도친 보살님 나오시고 누가 또 있지? 노래 불러주시면 우리 저랑 서 계셔요. 새보고 한영가 왜 다 안 오셨네? 지금 성실이가 지금 또 있나? 우리 다 같이 불러줘. 네, 다 같이. 할머니가 같이 있죠? 자료 잘 보시죠? 다 같이 이거 악보 보세요, 악보. 네. 악보 보시고. 이제까지 잠절하겠습니다. 1절 하고 나서. 주의
중학생이 와서 계시네. 여기 못 띄워주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모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포교 정호 스님께서 이 세상에 감기 몸살로 계속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뵈니까 더 심각하신 것 같아요. 열것도 심하게 나시고 눈도 열이 심하게 올라오셔서 눈도 빨가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회에 오셔서 정말 귀하고 지혜로우신 법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아마 채찍질 해주시는 그런 법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내내 가슴으로 많이 새겨듣고 반성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튼 법문 듣고 저한테 혹시 불만 있거나 그러시면 뒤에서 뭐 하지 마시고 앞에 그냥 말씀해 주시고요. 그동안 혹시 저를 위해서 불편하셨거나 마음이 괴로웠거나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미워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마음 따뜻하고 편안하게 열심히 도움 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쁘게 봐주시고 열심히 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오카리나 그 연주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윤지수 선생님께서 어머님이 갑자기 아침에 쓰러지셔서 119를 부른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카리나 연주는 지금 안 하시기로 된 거예요. 그렇게 됐고 아까 성지순례는 잠깐 제가 이제 법회 시간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따로 날짜 잡아서 연합팀 성지순례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바로 장소도 정하고 날짜 정해서 본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날씨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떡보시는 그 김경록님과 박재희 보살님께서 김경복 효상 예, 해주셨고요. 박재희 보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홍소원을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가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9년 8월 셋째 주 조계사 연합대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